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는 굉장히 많이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여전히 거룩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함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경배하리. 주님 거룩하심, 주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전심을 다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공의스럽게 전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산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환난으로 인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 뜻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였음을 고백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불의와 함께한 모든 것 버려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헛되고 헛된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지 마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미주 영광교회가 모든 성도님 함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시고 말씀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부서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채워 주시옵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운 찬송을 드리는 샬롬 성가대 그 믿음과 함께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 하루하루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돌아오시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도 그 가정과 함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같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면 이후에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니이다. 아멘. 이제 살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환난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 말씀을 사모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구원의 말씀 받기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구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6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 이런 머리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지붕 4명의 목사, 이민자를 위로하는 이민자 가정. 저는 이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읽으셨다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을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랄까요? 기사를 짧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986년도에 당시 38세였던 정대호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섬유회사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아내와 어린 아들, 딸 이렇게 4명이서 이민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돈이 벌린다는,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벌린다는 한인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만 가져온 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가게를 인수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 속아 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매상이 100불이 되질 않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가져온 돈은 다 써버리고 이제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식구가 뛰쳐나가서 아들은 남의 집 정원에 잔디를 깎고 또 딸은 샌드위치를 팔고 또 이들 부부는 액세서리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액세서리를 팔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가게 렌트비 또 집세 렌트비를 내야 하는데 모자라가지고 480불이 모자라서 어디 융통을 하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4식구가 모두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응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는 중에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아들은 버클리에 들어가고 또 딸은 예일대에 진학을 하고 또 이들 부부는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이민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다가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목사가 되어서 아들 부부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 1.5세를 대상으로 온누리교회에서 1.5세를 대상으로 유학 갔다 돌아온 또는 이민 갔다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 1.5세를 대상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요. 저녁에 18.4 CGN TV를 보면 아마 열린 예배, 온누리교회 열린 예배 그 젊은 목사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또 청바지 입고 와이셔츠처럼의 목회를 하는 그런 젊은 목사인데 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민사도 신문의 기사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태어나서 자랐던 그 정든 땅을 뒤로 한 채 태평양을 건너서 낯설고 무서운 이곳 미국 땅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새로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고 일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또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가 그리고 비즈니스가 생각만큼 잘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안정돼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요. 누군가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찾아오고 이렇게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와 같은 고통의 나날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 또는 위로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또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다른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시련과 상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게 더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와 교제가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God of Comfort.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종류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넉넉하게 충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위로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파라라는 뜻은 곁에, 또 팔레오라는 뜻은 부르다, 합쳐서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 위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술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수술이 처음이라서 그런데요 너무 불안하고 긴장이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저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역시 처음이니까요. 이 말은요 세상 위로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처지를 어떻게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의 영을 비추어서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만 땅에 다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만난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가 그들과 같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예수님의 몸이 상하고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괴테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의 실패를 위로하며 어루만지며 손잡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눈물 젖은 빵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온갖 고초 다 겪으시면서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질병 그리고 가난과 저주까지 대신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으시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아픔도 우리의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상처도 함께 다 나누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복음성가를 기억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또 이 무더위까지 얼마나 힘들고 지치십니까? 또 남이 모르는 아픔을 힘든 아픔을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풍성한 위로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다가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슈퍼맨이라서? 또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였어? 아니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일어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서 살라고, 그리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 하실까요? 죽음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까?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또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그럴 때보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찾고 의지하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의지합니까?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서잖아요. 성경에서요, 가장 우리와 똑같은 인물을 찾으려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단연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입니다. 그런 이름에 걸맞게 참으로 교활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시장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엄마 리브가와 짜고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만 부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는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주렐랑 쳤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의 머리는 빛이 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삼촌 라반보다도 더 큰 부를 이루어서 이제는 삼촌과 같이 동거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20년 동안 자기를 돌보아준 그 삼촌, 자기가 아쉬워서 피난 갔던 그 삼촌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가축들, 짐들을 싸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조용히 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공언했던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삼촌 라반한테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도관해준 쥐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을요, 가족, 가축, 짐 이런 것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한때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또 한때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왜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이 너무 붙들고 늘어지니까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제자리에 똑바로 설 수도 없고, 그리고 걸을 때마다 절룩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살았던 그 모든 기반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아니죠. 이제서야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고 하는 그런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에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절룩거리면서 형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에 복수심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넣어 주신 겁니다. 형 에서가 보기에 쩔뚝거리면서 자기 앞에 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동생에게 달려가서 동생의 어깨를 얼싸안고, 또 이때 야곱도 형의 어깨를 얼싸안고, 이렇게 두 형제가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화해의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요,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친 바다를 건너는, 사나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우리가 건너갈 때도 있지만 때론 작은 파도가, 때론 큰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민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제게도 폭풍우가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민 와서 한 3년쯤 되었을 때 저는 롱비치에 있는 작은 사이즈의 마켓을 사서 아내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모든 것이 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니까 한 1년쯤 지나면서부터는 가게가 자리도 잡혀가고 또 마켓 일에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또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돈도 좀 벌리고 해서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폭풍우가 몰아친 것입니다. 한국에서 IMF 사태가 터졌는데요, 그 IMF 사태가 저한테는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민 올 때 아파트가 2채가 있었는데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 때문에 집값, 전세값 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어느 날 세입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이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빼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채도 아니고 양쪽 집 다.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뒤통수를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돈을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은 겹쳐서 온다고 하잖아요. 제 또 아내가 아파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도 없는데 어쨌든 수술을 받고 집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에 큰애가 진학을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아주 예민한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마켓 일에, 그리고 또 집안 일에, 그리고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빚쟁이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몇 달을 지나다 보니까 그만 완전히 번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완전히 인생 포기하고 그리고 시리와 좌절의 늪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연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더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음성은요, 내 이놈, 내 주먹만 믿고 그렇게 너 혼자 잘났다고 세상을 천반직축으로 제멋대로 살더니만 내 꼴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정죄와 질책과 책망하는 그런 서리빨 같은 그런 음성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럽고 자애스러우면서 저를 지치고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졌는지, 또 어디서 그렇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그저 잘못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 시간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응어리를 다 내려놓고 눈물의 전쟁을 치르고 났더니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몸이요, 날아갈 같이 가볍고,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기쁨과 환희에 찬, 정말로 나무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제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나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걱정과 한숨,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고 보냈는데, 주님 의지하면서부터는 기쁨과 소망으로, 또 하루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요, 가만히 있어도 흥겨운 겁니다. 아주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시진 않았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이곳에 오시진 않았는지요. 또 이민 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누군데 이까짓 것쯤 하면서 마음을 다그치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오시진 않았는지요. 하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길 합니까?
그렇다고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합니까? 비즈니스는 어떠세요? 비즈니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갑니까? 내일 일은요? 내일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자식이, 내 건강이,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라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고난입니다.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순풍에 돛을 단듯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나가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 하물며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힘들고 험한 이민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온갖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위로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선하시고 뜻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민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다 녹아 있었고 또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상처받았던 분들은 큰 위로가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주님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07장, 통합 465장입니다.